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하셨나요? 가장 우리의 어두운 시기, 기억하기 싫은 바로 그 사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는지요? 이번에 청일 수양의 주제가 더 글로리,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수치와 패배와 좌절의 절정이었던 십자가가 영광의 정점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싫은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가장 영광된 순간으로 빚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인데, 부활은 뭐예요? 죽음 뒤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는 죽음 뒤에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모두 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혹시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지난 한 주 그 은혜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되었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주님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삼에 온 지도 벌써 이제 한참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슬슬 예삼과의 시간들에 대한 정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저 어디 안 갑니다. 만약에 제가 어딘가를 갈 때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를 기억하는 한 문장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삼에 있는 동안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예삼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를 제가 한번 곱씹어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건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가? 스스로에게, 주변에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고, 주변에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문구야,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을 보면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 선지자는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저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곳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남아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고, 제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는 저는 사라지지만 그 말은 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말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창세기의 유명한 족장들의 삶을 한편 한편 살펴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세 구절의 말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족장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세 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봤을 터이고, 혹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셨던 분들은 이 셋의 이름이 너무나도 친숙할 거예요. 자, 누구?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이름만 들어도 이들이 평범한 삶, 보통의 삶, 만만한 삶,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대충만 생각해도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곡절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들 가운데 그나마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인데, 이삭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한 자 아닙니까? 이게 어디 평범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경험조차 못할 일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 제가 베델교회 처음 와서 어른 예배를 설교할 기회가 되었을 때에 처음 설교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예삼에 와서 처음 설교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야곱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 아들 이름도 야곱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얼마나 유심히 자세히 살펴봤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 정말 스토리가 기구하고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삶이에요. 그의 삶은 미니 시리즈가 아닙니다. 시즌제 드라마예요. 정말 할 말이 많은 삶이고, 이 야곱의 인물을 딱 들어보면은 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겪어왔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 정도로 파란만장해요. 형과 다퉈서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 동안만 잠깐 외삼촌 집에 피해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된 인물. 며칠만 바람 좀 쐬고 올게 라고 말했는데 20년을 보냈던 인물이 야곱이거든요. 얼마나 그 삶이 복잡했겠어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해 히브리서가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우리 너무 잘 알죠.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거대한 대제국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삶을 언뜻 생각해봐도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종이었는데 총리가 되었어. 그것도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인생 드라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라고 해봐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딱 도착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데, 이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쓸 차례가 됐어. 뭐 적겠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 언급했던 게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써야 해서 딱 한 사건만 적으라고 해서 한 사람의 한 사건만 적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벨에 대해 적습니다. 뭐 적겠습니까? 뭐 적겠어요?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 적겠죠. 제사에 대해 적습니다. 에녹에 대해 적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뭐 적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라고 한 내용 적겠죠. 노아에 대해 적습니다. 뭐 적겠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다가 문제가 발생했어. 아브라함의 딱 순서가 이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만 적기엔 너무너무 인물이 너무 거대해. 그래서 정말 이 사람만 예를 들어서 2개를 적어야겠다 라고 했어요. 2개 뭐 적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다. 너무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 적습니다. 뭐 적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90세 때 애를 가진 일이 보통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적는 거 너무 당연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뭐 적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 잔뜩 생각하지 말고 요셉, 제일 유명한 요셉만 생각해 볼게요. 요셉 사건에서 딱 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경을 써내려갈 때 여러분 뭐 쓰겠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혹은 믿음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다?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 혹은 이 유혹을 명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유혹이든 명령이든 보디발 아내가 그에게 접근한 것을 믿음으로 뿌리쳤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혹은 믿음으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너무 멋있죠?
믿음으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 라고 여러분들 적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라면 요셉의 인생에서 딱 하나 적어야 된다면 뭐 적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기 뼈를 위해 명했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 죽어서 이집트에서 내 뼈가 장사가 된다. 내 뼈가 이집트 땅에 묻힐 터인데 내 자손들아 꼭 내가 바라는 게 있다. 나중에 너희들이 너희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 내 무덤을 파서 내 해골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오 라고 말했던 것,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애굽에서 무덤에 묻힘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뼈는 어떻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만 건넌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건넜어요? 요셉도 같이 건넜어요. 요셉의 해골이 같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400년 동안이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가 지킨 이스라엘 민족들 대단하지만, 여러분 대단하지만 이게 요셉의 믿음 사건 가운데 딱 하나 기록되어야 된다면 기록될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죽기 전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 엄청난 드라마틱한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는 어떨까요? 야곱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는 당시의 집안의 제일 권위자였던 야곱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게 야곱 가운데에 믿음 이야기 적었던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이삭은 어떨까? 이삭 11장 20절입니다. 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절입니다. 우리 이삭 이야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것도 조금은 이상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겐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닥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만약 이곳에 주목하였다면 우리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하여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건을 하나하나 관심 깊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셋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면 21절에서 야곱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죽을 때에, 22절에 요셉에 대해 얘기할 때에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죽기 전에 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삭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장차 있을 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자기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 정도 돼요. 137세. 혹시라도 이 나이 계산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궁금하면 제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 이삭이 이때 나이가 약 137세 정도 되는데, 이삭은 언제 죽냐면 180대 죽거든요. 180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약 40년 정도, 50년 정도 더 살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삭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역시 이 말을 할 때 이삭이 굉장히 늙었다, 곧 죽을 때가 임박하였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도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셋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기 직전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냐,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말이 중요하다. 죽기 전에 가장 진솔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장 솔직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했던 이 세 번의 말, 이걸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인생 마지막에 와서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옛날엔 몰랐는데, 한창 열심히 살 땐 몰랐는데, 한참 내가 내 인생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내 인생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때가 왔을 때에 깨달은 그것, 깨달은 믿음의 본질, 그 본질에 관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무 단순한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굉장히 어떠한 결단, 헌신 이런 걸 떠올려요. 그리고 누구랑은 너 믿음 좋다라고 말하면 그가 어떠한 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희생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계속 광고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선교 함께 갑시다, 몽골 선교 함께 갑시다, 수련회 같이 올라갑시다, 튀르키예 장기 선교사로 헌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그것들에 결신하고 헌신하여서 튀르키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와, 너 진짜 믿음 좋다. 나 정말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신학교에 갈 거야, 전도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와, 너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믿음 좋아요.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몽골 가시고 필라델피아 가시고 튀르키예도 가고 신학교에도 많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결단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음에 담겨져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옳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맞았네. 내가 옛날에는 막 내가 이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내 결정이 지혜로운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탁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어 하게 되는 고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듣고 제 마음에 완전히 박혀서 잊지 않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고 나는 그때마다 틀렸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고
나는 그때마다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헤쳐나가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데,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다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게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쌍둥이 있는 분 계신가요? 쌍둥이는 보통 닮는데 이삭의 쌍둥이는 완전히 정반대의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에서는 정말 상남자, 온몸에 털이 가득하고 거친 남자였고 밖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형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몸에 털이 하나도 없고 밖에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고 집안일을 하는 걸 좋아하던 동생이었어요. 어느 날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치 유산을 나눠주듯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주듯이 자신의 복을 아들들에게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복을 줘야지 라고 말을 했고, 에서가 복 받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야지 해서,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밖에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냥을 하고 나갔는데, 바로 그 나간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둘째 아들인 야곱과 엄마 리브가 갑자기 짝짝꿍이 되어서, 야 일로 와봐 빨리 변장해. 너의 아버지 얼마 전에 보니까 나를 못 알아보더라. 눈이 완전히 갔어. 그러니까 야 변장해 이러면서 털을 다 감싸서 털인 것처럼, 양털로 자기가 털난 것처럼 딱 숙이고 형인 척 딱 속이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아버지였던 이삭은 눈이 거의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정신은 총명했는데 노안으로 인해서 거의 앞이 안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누구냐 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싶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여하튼간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다 빌어줘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복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삭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심히 놀라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향해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아서 에서에게는 저주만 하는 사건,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삭 입장에서는 아들과 아내에게 사기당한 사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삭 입장에서는 아들과 아내에게 사기당한 사건이 이삭에게 믿음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를 당한 사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이삭이 빌어주려고 했던 복이 뭐냐?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삭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주고 있는데, 에서인 줄 알고 줬던 이 복이 뭐냐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복인데,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한 복이냐면 야곱에게 한 복이 되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사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이삭 개인의 아들을 향한 마음과 별개로 이삭은 이 복을 누구에게 줬어야 돼요? 야곱에게 줬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거란 이 말은 누가 들었어야 하냐면 야곱이 들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말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자기의 계획과 완전 달리 아들에게 사기를 당함으로 야곱에게 이 복을 주게 되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원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은 에서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당시에 속았다. 속아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었다. 속아서 내가 이렇게 내 계획이 헝그러지고 말았다 라고 생각할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군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라고 이삭은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야곱의 이야기 해볼까요?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를 만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 삶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야곱의 삶은 진짜 험악했어요. 우리 지금 큐티 욥기 하잖아요. 욥기. 제가 솔직히 욥 엄청나게 고난당하잖아요. 근데 욥에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있다면 저는 야곱. 욥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욥에게 야 나도 너한테 안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인생이 있다면 저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야곱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 집안에 일어나면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자기 형제와의 갈등, 자기 월급 떼어먹은 거 10번 넘는 거 그건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자기의 숱한 경쟁 갈등, 자기 자식들에게 일어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 뭐라고 다 말할 수가 없어. 정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야곱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했어요. 자신을 향해 최선을 다해 성공하려고 막 애썼는데 그 결과 어느 정도 성취는 이뤘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했던 결과값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끊기지가 않아. 어려움이 끊기지가 않아. 아, 이 정도 자리만 오르면 그래도 걱정 없겠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짐승이 물어 뜯어서 죽었다고만 생각해서 평생 큰 슬픔에 잠겨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민을 와서
살게 되어요. 그 이민 나서 살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놓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뻗어서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왼손잡이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왼손잡이들을 흠모하거든요.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게 선입견인가요? 아니요. 제가 만난 모든 왼손잡이들은 똑똑했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란 말 너무 낮춘 말인가? 제가 왼손 쓰시는 분들, 왼손 사용분들, 왼손이 주 왼손 사용자. 가끔 하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오른손, 이 권세, 더 능력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으로는 첫째 아들이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딱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시키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딱 펼치면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에 딱 닿게, 둘째 아들인 므낫세가 왼손에 딱 위치시켜서 아버님 이제 제 두 아들 축복해 주시죠. 손자들을 위해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손을 딱 잡아 다시 펼칩니다. 아버지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딱 펼쳐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때 야곱이 한마디가 정말 마음을 울려요. 뭐라고 야곱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네가 이렇게 위치한 건 나도 알고, 그래서 오른손에 첫째 아들 머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건 나도 알아. 여기 있는 게 첫째 아들인 거 나도 안다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엇갈리게 하신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그전에는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어. 그전에 내가 어떻게든 손을 이렇게 위치시키고 오른손에 딱 그 자리를 딱 맞춰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풀어가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맞구나. 평생 내 계획, 내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는데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펼치시는구나.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걸 믿는 게 야곱의 고백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분명히 명령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4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나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의 별명이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너희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아, 분명히 들어. 나는 지금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또한 죽을 날이 된 거예요. 어디서? 이집트 땅에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조상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딱 죽으면서 아니, 약속 안 이루어졌네. 나 분명히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지켜졌네? 라고 생각할 위치에 딱 놓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이란 엄연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크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고향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분명하고 엄연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분명하고 엄연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이 돼요? 끝난 거죠. 그 약속은 깨어진 거죠. 지켜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준다면서요. 근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망가졌어요. 끝장났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꺼질지 몰라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현실보다 더 크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현실을 향한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